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6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순탄하게 평탄하게 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왜곡되는 일이 있었는데 약 AD 500년,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약 500년부터 1500년 정도까지 약 1000년간의 시간은 기독교가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그런 사제들과 교황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읽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읽혀지고 그 뜻 아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기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약 지금부터 500년 전, 대략 500년 전, 506년 전인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자 목숨을 버려가며 지켜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수고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바른 진리를 찾고자 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신앙의 정신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교회를 또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그런 정신에 따라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종전 교수님 매년 오시는데 그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인데 어떤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의 통치 계속 이야기 나오다가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죽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과연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그런 신앙과 공동체를 잘 세우기 하기 위한 그 기록으로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어떻게 기록하고 표현했을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어린 친구부터 또 나이 많으신 분, 그리고 신앙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신앙이 짧게 되신 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한다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도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한 달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매주 했기 때문에 세 부분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다 이제 머릿속에 구조가 그려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족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다윗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오른 장면이 10장과 12장에 나오고 13장부터 29장까지 아주 길게 다윗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9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표현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난주부터 한 주간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매일 한 장씩 같이 읽으셨겠지만 혹여나 못 읽으셨던 분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키자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고 명령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시면 제가 또 힘이 안 나는데, 네, 지난주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다 생각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또 그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도와라 이렇게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짓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하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서 편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고 또 선전에서 찬송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문지기는 누가 해야 되고 곡간에서 일할 사람들은 무엇이고 또 이런 식으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다 조직해서 그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편성하고 조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읽었던 28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윗이 모든 지휘자들, 지도자들 불러놓고 건축을 다시 하자.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명령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마지막 29장 어떤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장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더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세금으로 다 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드릴 예물을 내도록 했는데 이렇게 모금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0절부터 25절까지는 자원하여서 예물을 모았던 그 모든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장면이 25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고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왕위는 누구에게 이어졌다, 이런 행적에 대한 요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더 모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또 모금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이 성전 공사가 단순히 다윗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역대상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짓지 못하는 이유도 22장과 또 28장에 밝혀주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를 통해서 건축하도록 했는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이 공사는 아주 크니까 이 공사를 함께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 공사를 자꾸 강조하니까 솔로몬의 왕권 또는 다윗의 왕권, 사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미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읒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적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권세를 도용하여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금이니 은이니 노신이 철, 나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 은 이것을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리고 얼마나 되느냐? 금 3,000달란트, 순 7,000달란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을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 예물을 드리겠느냐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즐거이 누가 참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나도 드렸는데 이래 누가 참여하겠느냐라고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군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에 다윗이 솔선수범하여 자기가 가진 개인 소유의 금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서 참여하라라고 요청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서 다윗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 은 그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아깝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니 모두가 기뻐하고 또 다윗 왕도 그 모습을 보자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이 성전 건축에 쓰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10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영원히 송축받으십시오.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진실된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고 영광과 승리, 위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해 있고 주는 아주 높으신 분이시에 만물의 머리가 됩니다. 부한 것도 귀한 것도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진실되게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헌금, 제가 봉헌 기도 때 매번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
지금 헌금한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와 또 그 감사의 표현이 14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줄여서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제가 봉헌기도 할 때 맨 앞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계속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봉헌의 정신이 나오는데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으니까 아깝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냥 성전에 쓰이냐면 내가 좀 부족하게 살 것 같은데 아깝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봉헌의 정신의 근본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나의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 중에서 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드리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심히 다윗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다윗의 그 마지막을 그 왕권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장면이 20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이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을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장면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왕의 일들을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또 제사장도 사독에게 이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6절부터 30절 이제 다윗의 죽는데 그 행적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6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을 총 40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옮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계승했는지 짧게 28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서 죽는데 막 아파서 계속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것이 아니라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0절까지는 그가 했던 수많은 기록들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 다윗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고, 사울왕, 선대의 사울왕과의 기록을 보면 그냥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나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라고 기록된 것과 완전히 상반되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교자 갓의 글에 여러 군데 다 기록되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행적들이 곳곳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본받을 것으로 남았다라고 마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찬양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질적인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승리와 위엄이 가득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과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 참으로 진실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어떤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지막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계획이 있던 사람이 아니고 또 목적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름 붓고 왕으로 된다고 그런 말했는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순조롭게 왕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선대왕인 사울의 왕의 질투를 받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또 수많은 전쟁에서 싸우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만큼 승리했구나, 인구가 얼마나 되나 보자,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되나 보자 라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또는 교리적 지식을 통해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나의 옆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과 능력이 많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도 없고, 또 법궤를 옮기는 것, 성전을 지으는 것, 그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또는 교리 공부를 많은 지식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민하시라. 생각해 보시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아무런 실질적인 마음에 담긴 고백이 없는 그런 삶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뜻하셔서 그의 주관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그 상황, 그 현장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 자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며 경험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과 위엄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또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여진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물을 모았던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느낌적인 느낌이 또 헌금을 많이 하라고 목사가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예물을 독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에 백성들은 기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난 많이 헌금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받은 것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봉헌의 아주 올바른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가?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돈 꿔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헌금을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10분의 9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달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정신 아닌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한 번도 빼지지 않고 11조니 감사니 선교니 헌금마다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주겠다. 이런 보상의 차원으로 주는 것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내 마음과 뜻을 더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질로, 예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아까워서 이것을 해야 되나, 10,000원을 할까, 20,000원을 할까, 10만 원을 할까, 20만 원을 할까, 이런 염려, 걱정 있으면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까운 마음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아니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좀 빼앗아서 무엇을 채우려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고백, 이 진실된 고백, 이것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일정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돈을 갈취하시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는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마음을 물질로서 표현하는 것이 봉헌, 헌상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목사가 살아가는 일도 필요하고 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선교도 감당하고 구제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나갑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에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봉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온전히 되어야지만 그 백성들이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힘썼던 그 정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재정 부족하지 않습니다. 후원을 잘 받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도가 혹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데이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가 그냥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냐? 교회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가 예배 잘 나오고 또는 우리 가정 신앙생활 잘하고 기쁘게 잘 하면 되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나 교회가 어떤 행사들을 하거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내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회 너무 팽배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기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 신앙 잘하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 이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 서로 사람 부딪히고 싸우고 또 이렇게 분쟁 나고 교회는 아니고 이런 거 싫다. 그냥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성경 말씀 잘 보고 유튜브 틀면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나오고 신앙생활 나 잘하면 되지.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일들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러운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단순한, 짧게 보면 그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딱 성격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사람까지 계속 부딪혀가지고 신경 쓰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 나 그냥 말씀 잘 배우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은혜만 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전체 교회가 전체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소아과가 문을 닫았죠. 소아과가 과가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구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주 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신학교 얘기는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신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신학교에 몇 대 몇으로 경쟁하며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신학교의 정원이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학교, 큰 신학교의 얘기고, 우리 교단, 작은 교단의 신학교는 어떤 형태에 있는가? 제가 다녔을 2005년 정도, 제가 2005년도에 신학교에 갔었는데, MDB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강도사님하고 저 같이 신학교에 있을 때, 한 학년만 해도 한 60명 정도 됐어요. 주간, 야간 이렇게 같이 있고, 합치면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양대 신대원의 전체 학생 수가 20여 명이다. 안양대. 그리고 거기는 인중관계인데 총회 신학교, 직영으로 하는 신학교의 학생 수를 들어보니 10명 남짓이다. 우리 교단의 교회 수가 12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힘을 주지 못하고 신학교를 바로 세우고 또 목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것에 힘을 주지 않고 또 관심을 주지 않고 있으면 곧 우리 교회도 얼마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정년까지 한다고 해도 30년 이렇게 안쪽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문을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내 신앙만 잘하면 돼. 나만 기쁘고 즐거우면 돼. 내 예배 잘 드리면 돼. 하면 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들이 살 수도 없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고 금방금방 이 나라의 교회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회가 힘써 계속적으로 이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사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목사가 바른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학교와 교단이 올바로 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 곧 흐지부지하게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신앙이 올바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또 목사가 온전히 배출될 수 있도록, 또 교단이 올바른 교단으로 설 수 있도록 관심 가지며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요약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40년간 통치에 있어서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행적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선왕이었던 사울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어디에도 기록되고 늙도록 아주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주 잘된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썼고 그를 섬기는 일들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편성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됩니다. 인생의 최후,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제일 좋은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왔을지라도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왔는데도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먼저 가는 일들을 우리는 아주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길거나 짧거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이, 더 높은 자리에, 더 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삶으로서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삶의 정황과 여건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내가 가진 신앙과 그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마음 다하여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후대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가지며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